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우리 14장 40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는 16페이지 들어갈 차례죠. 16페이지. 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그래서 이제 주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슨 교회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권세는 교리권. 그래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이야기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권을 얘기했으니 교회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교리를 또 반포해서 성도들을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교리권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갈 부분은 이제 입법권이에요. 입법권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얘기일까요? 입법권이라는 건 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입법한다. 어떤 질서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또 그 질서들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역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그 교회 정치라는 것, 교회 정치, 뭐 장로교 교회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법권과 관련시켜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교회는 입법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따라 세운 질서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말씀은 되게 중요하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법의 존재는 그거보다 더 잘 설명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법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원리를 담아서 만든 것도 있지만, 교회법 안에는 성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도 있죠. 뭐 몇 년, 예를 들면 직분은 몇 년이 지나서 세우고 이런 거는 몇 년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한 거라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왜 그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거냐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 교회가 어떤 질서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각자의 소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있어야, 뭐 예를 들면 목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장로님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또 몇 년간은 뭐를 해서 뭐 이런 구체적인 거 성경에 없지만 품위 있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회니까 일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어떤 합의된 질서가 있어야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떤 질서에 있는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곳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사회에도 뭐가 존재하냐면 법이 존재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더불어 사니까 법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예배, 교제,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보면 사회법은 사회에 적합하게 만든 거고, 교회법은
교회의 목양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고, 교회법은 항상 무엇에 비추어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입법하여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고 목양해야 하니 교회의 그 사역의 일종의 권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이 뭐냐? 그럼 그게 뭐냐면 입법권이에요. 교회는 질서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입법권이 있으니 입법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벗어날 때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보면 권진권이라는 게 존재하죠. 세상에도 뭐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게 있듯이 교회에는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제도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교회권도 마찬가지지만 입법권도 칼빈이 이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교리권하고 비슷한 설명을 해요. 1차적으로는 이 칼빈이 언제 살았던 사람이죠? 이분이 사역했던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는 그걸 직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입법권에 있어서 어디에서 많은 부패가 되었었어요? 로마 교회에서. 그러니까 입법권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입법권을 우리가 세워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성경에서 입법권은 이렇게 가야 한다. 똑같아요. 교리권하고. 그러면은 입법권에 있어서도 칼빈이 살던 시대에 양극단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것이 우파라면 그 우파가 누구였죠? 우파가? 당시의 우파는 로마 교회였죠. 로마 교회는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 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입법하지 않았다. 그럼 반대 극단은 뭘까요? 또 이런 극단이 있으면 이런 극단이 나온다고요. 입법 같은 거를 교회에서 왜 얘기하냐? 근데 이거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로교 정치 질서 그러면 그런 거 그게 뭐야? 그런 게 왜 있어야 돼? 그런 거 하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인위적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경직돼 있는 것 같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사고를 극단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입법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교회법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역사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법을 만들고 세상처럼 이랬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항상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는 빠지는 데가 없어요. 아주 문제의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만큼이나 제세례파를 싫어했어요. 아주 이 사람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 왜 골치 아프냐면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었으니까. 개신교 측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것의 반대가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균형이라는 건 이것과 이걸 섞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답은 어디에 있죠? 성경적인 게 답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으로 입법이 이런 거야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것은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반대 극단인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이걸 너무 남용을 해서 문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것 속에도 답이 없고 이것 속에도 답이 없으니 답은 어디 있죠? 성경적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은. 그게 답인 거예요. 칼빈의. 그래서 먼저는 잘못된 의미의 입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입법권을 이제 칼빈은 설명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지금 교회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뭐 장로교가 뭐다 이런 것이 칼빈의 이러한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교회 회의의 권위의 근거는 성경에 있다. 그래서 교회 회의의 참된 근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안 했죠? 네, 맞네요. 그래서 교회 회의가 또 나왔어요. 왜? 교회 회의에서 뭐를 정하니까요. 지난번엔 교리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대요리 예배 모범 이런 거 교회 정치를 그걸 정한 건 어디서 정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정했죠. 지금도 교리를 바꾸는 건 총회에서 바꿔요. 만일 합신해서 이단 판정을 낸다 그러면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총회에서요. 그 요번에 제가 갔다 온 데가 총회에서 한 거예요. 그게 합신 총회에서 열어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한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 한 일이에요. 그게. 예. 총회는 그래서 그 교리도 정하지만 또 모두 정해요. 입법도 한다. 그래서 교회 회의가 또 나오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중요해요. 교리도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 회의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정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 회의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입법을 하는 그것이 여기서 지금 교회 회의는 장로교 같으면 어디서 하는 거죠? 장로의 회의에서 하는 거라고요. 총회가 장로와 목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게 조금 좁아지면 노회, 더 좁아지면 개교회로 들어오면 뭐죠? 당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회의는 목사와 장로들의 회의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교리를 가르치고 입법을 하고 입법된 대로 권징을 하는 게 어디에 주어진 일이에요? 이것의 권한이 장로의 회의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요? 장로 교회죠. 장로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로회를 했다고 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목사와 장로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다 교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면 입법도 똑같이 무엇에 근거해야 합니까? 성경에 직접 있든 없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규례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뭐는 같아야 될까요? 이런 원리들은 같은 정신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신은 같지만 개교회로 또 들어오면 개교회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각각의 구체적인 어떤 당회가 운영하는 규례들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동기와 원리가 같은 정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교회 회의의 정당성과 권위를 우리가 교리권을 얘기할 때처럼 어디에 두었죠? 성경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 둔 거예요. 교회가 정하니까 그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정한 대로 따라와야 되냐면 말씀을 영감하시듯 누구를 영감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를. 이 정도면 우리한테는 이단인 거야. 사도들 외에 누가 영감을 받아요? 그 얘기는 교황이 영감을 받는다는 얘기고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장로들과 목사들이 모인 장로회로 뭐를 하면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무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하는 거니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의 계시관으로 따지면 거의 교회관으로 따지면 이단에 가까운 건데 개신교 안에도 목사들이 성경과 신앙 고백과 그러한 이미 정해진 공교회의 것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근거로 옳다고 그러지 뭘 가지고 옳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늘 계시를 주시고 내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내가 하는 말을 따라와야 돼. 이제 자기의 본성에서 나온 걸 가지고 마치 무오한 어떤 가르침인 것을처럼 가르치면 그건 거의 이단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하고 있죠. 내가 꿈꾼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니까 무오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다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걸 안 따라오면 큰일 난다. 재앙이 온다. 무당들이 그 협박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불법이에요. 교회에서는 성경 외에는 영감받은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로 감정이 상해도 절대로 저주도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저주권은 없습니다. 축복권은 있는데 저주권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가 저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다고 판단하면 저주하실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저주 기도했다고 저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하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쁜 짓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을 누군가를 저주했다. 그럼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최소한 한 달 안에 와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진짜예요? 그리고 1년을 따지면요, 왜 이렇게 안 된 일이 많을까? 그러면 저주기도 받은 게 효력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떨쳐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인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저주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하면 저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서로 싸움이 많으니까 벌써 이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주 기도예요. 이름이 슬쩍 들려요. 살짝 들려요. 금방 들려요. 그러면 참 그거는 그 당사자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김 집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서 확 하는데 그게 헛짓이다. 해봤자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무서워하는 건 더 나쁜 거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교회 회의의 정당성과 권위를 교회 자체에 두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항상 교회는 무엇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말하고 다 해야 돼요. 교회 자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교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 교회의 권한을 로마 교황과 그 수하들에게 부여함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과 수하들에게 부여했다. 그러면 어떤 직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분명히 목사와 장로에게 목양의 권한을 줬다고 하니까요. 근데 똑같아요. 그 목사와 장로의 목양 권한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때 그 사역 속에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이렉트한 거예요. 교황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든 안 하든이 아니라 교황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달라요. 목사와 장로의 사역에 순복하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근데 그 순복할 때는 언제만이냐면 성경에 벗어나지 않을 때, 성경에 근거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는 사역자들도 성경을 수행하는 거지, 그거를 수종드는 거지, 인간의 속에서 나온 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는 그래서 권위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며 그 권위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지 건강한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재적 권위예요.
기능적 권위가 아니라 내재적 권위여서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뭐 한 거예요? 무효한 거예요.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로마 교회에 교황 무효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하고 같은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는 사실은 신사도 운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같은 건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황이 사도의 직계 그 사도예요, 사실은. 로마에서부터 이어내려온 지금도 사도로 보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신사도 운동 그래갖고 또 사도가 있다는 건 없어요, 사도는. 예, 사도는 끝났습니다. 성경으로 남은 거예요. 로마 교황과 그 수하들에게 부여함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회의를 주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달린 것이므로 교회의 회의를 충심으로 존경해야 하지만, 근데 교회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당회, 회잖아요. 당회, 노회, 총회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에 그게 달렸다. 근데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아무리 그리스도 얘기해봤자 안 된다고요. 항상 그리스도의 권세를 증명하는 건 뭐 해야 돼요? 가시적인 거 해야 돼요. 그럼 그 가시적인 표가 뭐예요? 성경이야. 자꾸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회의를 중심으로 존경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정당한 교회 회의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지도니까 이건 영감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여 믿게 하여 그것을 인식한 사역자들이 그걸 수종든다. 그런 것 안에서만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예요. 그러므로 교회 회의는 그 자체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지도하에서만 그 정당성을 확보하므로 교회 회의에 진짜가 있고 또 뭐도 있는 거죠? 가짜가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소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를 따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게 세워진 교회의 질서들을 따라 판단해 가니, 지금 이러한 공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는 것은 왜 나누는 거죠? 이게 의도하고 나누는 거라고요. 지금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두가 편만하게 알아야 뭐가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걸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교회 회의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졌으며, 그래서 이 교회 회의가 로마 교회처럼 그렇게 남용이 돼서는 안 되지만, 권한이 교회 회의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세례파처럼 되면 안 된다. 반대 극단으로 와서 교회가 그냥 은혜로 가면 되지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그런 걸 왜 하냐, 경직되게.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러는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지금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세워져 가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 권위가 주어졌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이 이게 진짜 의미는 뭐죠? 이게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러 딱 두세 사람 모이면 이거 갖고 했거든요. 두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모였으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뜻 아니면 안 이루어지죠. 뭐 다 이루어져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으로 응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계셔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이 말씀은 개별적인 작은 모임뿐 아니라 바로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보편회의.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이게 아까도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맥락. 마태복음 18장은 무슨 맥락이죠? 마태복음 18장은 무슨 맥락이에요? 18장은 권징을 가르치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 18장은요. 누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누군가 범죄하면 몰래 가서 얘기해주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려가고,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계속 나쁜 짓 하면 그때는 어디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근데 그때 교회가 뭘까요? 그건 7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럼 여기서 두세 사람은 뭐냐면 그 맥락 중에 얘기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를 충실히 따르면서 모인 곳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그들 중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 권징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권징을 하라는 거예요. 더 넓게 얘기하면 가르치라. 그 잘못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고 입법하고 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하라.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권징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은 뭐냐면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 두세 사람은 단지 몇 사람이 우리가 그냥 모이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 이런 장소적인 물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세 사람이 소위 말하면 그게 더 가까워요.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고 혹은 노회를 이루고 총회를 이루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교회법을 따라 뭐를 하라는 거예요? 18장은 권징이거든요. 권징을 해야 하는데 두세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권징해서 그 사람에게 꼬인 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라? 풀어내라. 그래서 하늘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어야 돼요?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 매면 여기서도 매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신다. 근데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도 풀리는 일은 인간이 그냥 하는 것을 통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수종들 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그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을 칼빈은 뭐로 표현해요? 개별적인 작은 모임뿐만 아니라 모인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건 보편 회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회, 노회, 총회라는 7위회가 존재하여 교회의 문제를 말씀을 근거해서 장로의 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내야 한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보편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교회 회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의미인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의 뜻을 수종드는 그 상태인 거죠. 이름이 뭐니까요? 이름은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럼 그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하지 않은 곳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대 조건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교회 회의가 성경에 무엇을 가감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결정하거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새로운 것을 조직하거나 말씀에 혼합시킬 때 그 회의는 무슨 회의가 돼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교리권에 있어서도 거짓 교리가 있듯이 이러한 입법에 있어서도 거짓 그 회의가 존재하게 된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의미는 진정한 합법적인 회의만을 가리킵니다. 그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18장의 맥락에선 교회 회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뭐로 모여야 돼요? 이름으로. 그 얘기는 말씀에 근거한 회의를 해야 한다. 참된 회의와 거짓된 회의를 가르치는 표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어기는 회의는 거짓 회의입니다. 칼빈은 입법권에 있어서도 교회 회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 인정하고 존중하나 정당한 교회 회의가 오직 말씀에만 근거하고 종속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입법권 얘기할 때도 항상 종교개혁은 일관돼요. 오직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참된 교회는 제세례파처럼 교회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로마 교회처럼 교회법을 세우고 운영할 때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인간의 것으로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보다 어떤 그 인간이 더 많은 권위를 가지는 그 남용, 그것을 배척한다. 그래서 장로교는 다른 게 아니라 또 장로교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는 무엇을 따라 누가 입법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장로의 회의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규례들은 교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당회에서 그걸 정하니까요. 작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는 달라요. 근데 그걸 어디서 결정하죠?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개교회를 넘어서서 지역교회로 가면 개교회에서 다루는 것을 다루지 않고 더 큰 걸 다루죠. 그리고 총회로 가면 우리가 가진 헌법 같은 거 개정할 때 반드시 총회로 가서만 수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어떤 교회는 10시에 예배를 드려요. 어떤 교회는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는 오후 우리 교회처럼 3시에 예배를 드린다.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교회에 회집하는 시간을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당회에서요.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교회마다 그런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가거나 오거나 하면 달라도 어디를 따라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 교회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장로교의 정신으로 들어가면 다르면 우린 비판할 여지가 생기죠. 그 정신에서 어긋나면. 그래서 당회에서 다룰 입법권이 있고 노회의 차원에서 다룰 입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다룰 입법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노회에 가면 계속 청원을 해요. 이런 거를 총회로 올려서 이 법을 수정하기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걸 바꿔 주십시오. 뭐 이런 걸 다 총회로 가니까 총회에서 노해 버리면 못 바꿔요. 노회에서는. 따라가야 돼요. 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질서들이 존재하는데 어찌됐든
그 모든 회의가 중요해요. 특별히 입법에 관련된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교회 회의에는 결정권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 모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회의의 결정권은 조건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교회 회의는 언제나 어떤 의제로 무슨 목적으로 열리며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소위 말하면 그러한 것들을 주도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가 또 존재하죠? 당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무슨 회의도 존재해요? 재직회가 이제 재직들이 있으면 재직회도 하지만 재직회는 이제 재정에 관련된 거에 이렇게 된 거고 교회에는 일단은 좀 큰 회의가 하나 있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무슨 회의예요? 공동의회. 그래서 우리가 성도 그거 권리할 때 성도님들은 그 권리를 어디서 쓰냐면 공동의회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쓰는데 그 공동의회는 결의기관이 아니라 무슨 회의일까요? 그래서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몇 가지 있죠. 이렇게 예산안 짰을 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외에 뭐 목사 청빙 같은 거 할 때 투표하고 이러는데 공동의회는 의제를 결의하는 곳이 아니라 승인하는 곳이에요. 승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의는 사실 결의 기관은 어디예요? 당회니까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공동의회에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결산 같은 것이. 그래서 매해 우리는 예결산을 하잖아요. 그때 예결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라고 물을 때 여기서 하는 건 결의가 아니라 뭐인 거죠? 승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인이 안 되면 그걸 어디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당회로 다시 고쳐와야죠. 또 내놔요. 이제 승인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그럼 어디서 또 고쳐와야 돼요? 당회요. 그거는 공동회에서 의제를 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거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결의는 당회에서 해와야 돼요. 그런데 당회의 결의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회를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결의가 아니라 뭐냐면 승인. 그 질서는 이게 맞죠. 잘못됐으면 거부를 하고 승인을 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뜯어 고쳐와야 돼요? 당회에서요. 의제를 당회에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오 이 개념이니까 공동의회는 노하면 예결산 같은 경우는 통과가 안 돼요. 10번이라도 고쳐와야 돼요. 계속 고쳐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의는 아니에요. 승인이에요. 공동회의는. 그래서 모든 회의들이 각각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는 언제 어떤 의제로 무슨 목적으로 열리며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제가 성경의 표준에 부합되게 다루어졌는지를 조건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 회의의 요소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진정한 교회 회의의 요소가 나타난다. 그럼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 교회에도 이제 직접적인 이 중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가르침들이 왜 있냐면 당장 우리 교회에는 당회가 있잖아요. 회의가 있잖아요. 또 재직들이 생기면 재직회를 할 거잖아요. 재직회는 없지만 지금 뭐가 있어요? 공동의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단은 그 장로의 회를 얘기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진정한 교회 회의의 요소가 뭐냐? 그럼 첫째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해석이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성경 해석을 하면 언제 그걸 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가 중요해요. 평소 때 이 교회는 설교,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성경과 교리를 이 교회가 전하고 성도들이 받아 성숙한 만큼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의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씀의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게 목사와 성도들이 성숙해진 만큼 그게 이제 어디에서 성숙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회의에서. 그게 정상인 거죠. 평소에 예배와 사역이 쌓여서 그것이 이제 무슨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 말씀을 받았던 성숙함이 교회 회의라는 것으로 결실하는 거야. 무슨 회의할 때 성경 그때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회의 교회 정치는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고 소화해낸 말씀의 영양만큼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라는 것은 언제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뭐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설교, 성경 공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 응답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평소 때 그 교회가 이루어진 것만큼 이제 그것이 어디서 이제 막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의예요. 오늘 회의하니까 우리 성경 해석까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우리는 교회 정치를 세우려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 나온 열매가 뭐인 거예요? 교회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는요, 가장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요. 교회 정치는 그들이 받은 말씀이 실제적인 실천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결정해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무서워지죠. 이건 잘못된 거야. 지금 말씀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지금 그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신앙 고백에 대한 교육이 한참 남아있는데 뭘 먼저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장로교 세워갑시다 해갖고 그것 먼저 시작하면 빈수레가 요란해지는 거야. 깡통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야. 안 돼요, 그게. 절대로. 말이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거지,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교회가 인식하고 믿고 순종하며 그들 속에 소화돼서 성숙해진 그 성숙도 있죠? 그것이 결실하는 모습이 뭐냐면 교회 정치다. 그게 바로 실천적인 영역을 다루는 회의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교회 회의의 요소는 뭐다? 성경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뭐다? 해석이며. 그러니까 법법법 이렇게 시작을 하면 삭막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할까요? 속빈 강정?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르익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정치다. 우리 교회도 지금 8년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복음 먼저 전했어요, 사실은. 초기에는 언약과 구원 이런 책 가지고 막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한참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정치는 계속 미뤄왔어요, 사실은. 조금씩 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거의 전했었어요. 전했죠. 좀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했어요. 어쨌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사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앞의 내용들은 기초를 세웠으니까 이제 교회 정치를 좀 듣자. 그래서 넘어갔지만 항상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어서 교회 회의가 성숙해지는 거다.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영적인 지혜를 통한 이 해석의 적용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르익으면 우리가 현실과 실제적인 삶 속에는 성경이 그 하나하나의 상황을 다 설명해요, 안 해요? 모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원리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면하는 건 되게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성경에는 언급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부부 얘기 많이 나오고 부부 싸움에 대해서 딱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부부싸움은 이렇게 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 안에 소화가 되고 우리 안에 진정 스며들어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우리가 사고를 무엇에 근거한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근거한 사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들을 놓고 얘기하면 그게 확연히 적용해서 달라지죠. 성도들이. 이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항상 적용하는 게 성경에 반한 적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보면 되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정착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맞이하는 생활과 현실 속에서 그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때 자꾸 무엇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고하는 능력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뭐죠? 이게 분별력, 지혜.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으니까 분명히 분별되지만 또 성경에 직접 언급을 안 했어도 뭔가 악한 게 나오면 성도들은 꺼리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뭐죠? 분별력. 뭐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셋째는 뭐죠? 성경에 대한 순수한 진지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그 지식들이 나에게 영적인 지혜로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경건에 대한 진정한 열성의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렇게 뿌리 내린 그 사고를 살아갈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열성의 빛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칼빈이 다른 곳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감정은요, 항상 그게 팔딱팔딱 뛰다가 냄비처럼 날아가요, 감정은. 감정대로 하면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환경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좋다 말다 그래서 감정대로 가면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게 다 감정이에요. 열정 이러면. 근데 칼빈이 얘기하는 열성은요, 의지예요. 그 진짜 뜨거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게 맞으니까 가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내 감정은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근데 나가겠어 하는 건 언제 나와요? 진리에 근거할 때만 나갈 수 있어요. 막 정서는 두렵고 꺼려지고 이러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맞다고 하잖아. 그럼 그게 맞으니까, 그치? 그럼 부인할 수가 없지. 나는 하기 싫은데 맞대네? 그럼 어떻게? 나가야지.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열성이에요. 뜨거움은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가 돼야 되는 거야. 삶을 사고하는 틀. 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죠. 영적 사고, 영적 사고의 틀.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걸 계속 가까이 하고 반복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돼요? 마음에 사고하는 틀이 돼버려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와도 그 틀에 걸려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아무리 알고 모든 걸 깨우치는 지혜가 생겼더라도 내가 숟가락을 들어 먹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가야 돼요. 의지에 진정한 열성의 빛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회의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교회 회의가 성경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냥 다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하나님 말씀과 질서를 따라 제자리로 가도록 교회 회의는 해야 한다. 그 일을. 그게 입법권에서 나타나야 될 정신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지닌 인정된 교회 회의에도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오라 함은 진리의 본질에 해당하거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과오가 아니라 부차적이고 인간적인 과오. 그래서 아무리 모든 일을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도 그 복잡한 일들을 해결해 갈 때 다 아쉬움은 그 아쉬움을 부정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7일을 한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권징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런 권징이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해서 사실 이걸 가르쳐요. 근데 만일 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몰라요? 당연하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하다 보면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이지만 인간이 하기 때문에 과오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과오의 정도와 그런 것을 심각함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진정한 동기가 근거가 앞에서 있었던 이것이 발견된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하고 영적인 지혜들이 동원되어 그 문제들을 풀어갔으며 그것이 경건에 대한 진정한 열성의 빛에서 나온 어떤 결과들이라면 그게 분명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나머지의 좀 어려움들을 교회가 수용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책망했다가 근데 그 마음을 나중에 후서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를 막 꾸짖을 때 사실은 되게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면 어떡하지? 상처 입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심했나? 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죠. 세상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때 내가 두려움으로 전한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놀랍게도 너희들이 회개가 일어났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도 떨면서 권징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신임하지 않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회의는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갖지만 성경을 떠나 의견과 관습에 의해서 새로운 교리를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콘스탄틴 회의에서 주님의 잔을 사제들에게만 돌려 그것을 평신도로부터 빼앗은 조항.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 포도주는 안 주고 떡만 주는 게 지금 이때 정해진 거라고요. 콘스탄틴 회의. 제2차 에베소 종교회 유티케스 이단설을 승리. 가끔은 교회회에서 이단이 이길 때도 있어요. 잠시지만. 네, 올해는 못 가요. 그래도 진리가 이겨요. 그 밖에도 연호 성자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하죠. 중보기도란 말을 사실 중보란 말은 누구에게만 써야 돼요? 예수님께만. 고해성사, 혼인의 금지 등입니다. 그러나 교회 회의의 결정과 그로 파생된 교리들이 성경 안에 포함되고 확증된 교리를 전하고 있다면 말씀에 의해 권위를 갖게 되며 교회는 이를 고백하고 성실히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 회를 보면 가짜 회의도 있었지만 성경에 근거한 입법과 그러한 교리들은 어떻게 되면 받고 실행하고 그리고 성실히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거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진정한 고백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검증했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목사가 그거에 근거해서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것을 의무로 알고 성실히 가르쳐야 한다. 어디서 나온 것이요? 성경에서 나온 교리와 성경에 근거한
율법된 법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질서들을.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가 그냥 장로교회 쓰기를 좋아하지만 가끔 개혁교회를 세웁시다. 그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개혁교회를 세웁시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교회 안에 세워가는 것이 개혁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저는 개혁교회라는 말보다는 그냥 우리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내용은 또 잘 이해가 되신 거라고 보고, 우리 한길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질서들이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복된 일들만 가득한 그런 은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입법권을 또 함께 강설하고 있습니다. 또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장로교회를 이해하고 또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인식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로 겸손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